하나님 사랑, 하이 스토리 메이커. 다음 요에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극히 이례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논어에 보면은 맨 첫머리에 이제 공자님에게 군자의 낙이 뭐냐라고 물으니까 공자님이 그 중에 하나로 유붕이 자원박내면 불영 낙호하. 그래서 벗이 먼 곳에서 오면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목자에게도 세 가지 즐거움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먼 곳에서 선교사님들이 안한일부를 방문하시니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네, 오늘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셨고 지난주에도 인사를 했는데 요즘 코로나가 좀 완화가 되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안암일부를 방문해 주셔서 너무나 반갑고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입니다. 요 절은 누가복음 9장 20절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깨닫게 하옵시고 저희 마음에 깊이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가 새롭게 만날 수 있도록 더 깊이 깨닫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까지 이 수많은 대통령의 경제 자문관을 했던 아더 번즈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백악관 기도 모임에 참석을 했는데 원래 돌아가면서 마무리 기도를 하는데 이분만 계속해서 마무리 기도자에서 예외가 되는 그런 특별 대우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너무 무게감이 나가는 분이라서 인도자가 감히 마무리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사정을 전혀 모르는 새로운 참석자가 그 모임을 인도하면서 불쑥 번즈에게 마무리 기도를 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봉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번즈가 다음과 같이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주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들 아멘. 무슬림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오니 주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끝마쳤다고 합니다. 마지막 기도에는 아무도 아멘을 하지 못하고 깊은 고뇌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그 이후로 워싱턴의 전설적인 기도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침을 놓고 각성케 하는 기도로 남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고 또 이미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예수님이 누구신지 더 깊고 풍성하게 알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1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였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다는 것은 곧이어 뭔가 중요한 일이 있다라는 예고와 같은 것입니다. 기도를 마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은 얼마 전에 전도 여행을 갔다 왔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해서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무리들의 견해는 참 다양했습니다. 그렇지만 모두 공통적으로 예수님을 선지자여 하나님이 보내신 위대한 사람으로 알고 있다는 점에서 일치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무리들의 평가는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정도로 만족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20절 상반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이라면 이 무리들과는 좀 다른 답을 내놓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제자들이야말로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경험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과연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을까요? 20절 하반절 베드로가부터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그리스도란 무슨 뜻입니까? 말 그대로 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히브리어인 메시아를 그리스어 헬라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에서는 왕이 세움을 받을 때 그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보면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왕이라고 해서 다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친히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언약을 이루실 왕, 아주 그 특별한 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인류가 창세기 3장에 보면 처음 범죄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의 후손을 통해서 온 세상 만민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또한 언약을 맺으시면서 너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영원토록 통치할 왕을 주시겠다고 언약하셨습니다. 이제까지 이스라엘에는 여러 왕들이 있었지만 누구도 이 구원의 언약을 성취한 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천사들이 와서 이런 소식을 전했습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사야에게 하셨던 그 희년의 약속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오늘부터 그 언약의 성취가 시작됐다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이 말은 곧 예수님 자신이 내가 곧 언약의 성취자인 그리스도다 라고 선포하신 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귀신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마침내 오늘 처음으로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제자들의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지금까지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중요한 사실은 아는 즉시 곧바로 널리 전파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좀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21절을 보십시오.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제자들이 비록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긴 했지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하셔야 될 일이 뭔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잘 모르고 큰 오해와 착각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도 잘 모르는 예수님을 남에게 전파한다? 이것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자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22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는 앞으로 십자가의 고난과 그리고 부활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비로소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물론 앞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은연중에 암시하시는 듯한 말씀을 하신 적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너희가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분명하게 그 사실을 적시해서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 must,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라고 아주 강조하시면서 못을 박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을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때 이 예수님의 말씀에 화들짝 놀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 뒤로 끌고 가서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죠. 정신 좀 차리세요 하면서 막 책망을 했다는 이런 기록이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 누가 선생님은 베드로의 체면을 생각해서 이 얘기는 살짝 기록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반발했겠습니까? 그것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 자신들이 알고 기대하는 그리스도와 너무나 다른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당시 대다수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메시아, 민족적인 메시아, 영광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유대 민족은 기원전 586년에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당한 이후로 계속해서 여러 이민족들의 침략과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지금도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민족의 독립과 해방이 얼마나 절실했겠습니까? 그들은 그리스도가 오시기만 하면 연승을 해서 저 못된 로마 제국을 이 땅에서 다 몰아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왕위에 올라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그 주변에서 가장 강한 나라, 부유하고 번영한 나라로 만들어 줄 것을 간절히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에게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당하는 그리스도라니요. 제자들은 패닉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이미 앞에서 받은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귀에 들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반드시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당하고 그리고 제3일 만에 살아나야만 하셔야 할까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죄인을 의롭게 하고 그 죄인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서게 만들려면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누군가가 그 죄를 대신 짊어지고 담당해야만 합니다. 우리 중 누구도 자기의 죄를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멸망당해야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대신해 주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고난받으시고 버림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고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시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죄와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건져내신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 고백에
구원이냐 심판이냐가 달려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무리 로마 제국이 압력을 넣어도 도저히 이 고백을 철회하거나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린 채로 화형을 당하거나 사자들의 먹이가 되어서 온몸이 찢기는 그런 처절한 죽음까지도 감당하고자 했습니다. 이 고백에 담긴 그 의미를 어떻게든 되살리고 지켜내기 위해서 마르틴 루터는 그 거대한 카톨릭 세력에 맞서서 종교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신앙 고백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이 고백을 기초로 해서 예배를 드리고 이 고백의 기초 위에서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합니다. 이 고백의 기초 위에서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이 고백만큼 중요한 고백, 이 고백만큼 무게 있는 고백이 또 있을 수 있을까요? 주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이 고백보다 더 중요한 고백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의 내용이 왜곡되거나 변질된 것은 아닙니다. 이 고백의 내용 자체는 잘 보존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고백의 무게감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형벌에 대해서 더 이상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18세기, 19세기 부흥운동을 이끌던 분들의 설교를 지금 다시 들여다보면 인간의 죄에 대한 무시무시한 고발과 지옥에 대한 생생한 묘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진노하는 하나님의 손 위에 떨어진 죄인들이라는 유명한 설교가 있습니다. 저도 이 설교를 읽어봤는데 굉장히 짧아서 금방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표현이 아직도 제가 한 30년 전에 읽었는데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태가 어떤 줄 아십니까? 그래서 에드워즈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 아래에 지옥의 불구덩이가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지금 거미줄 끝에 매달려 있습니다. 위를 올려다 봤더니 그 거미줄에 불이 붙어 타고 있습니다. 정말 그 순간 제 몸에 전율이 일면서 와, 내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각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설교는 끝까지 다 전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전하는 도중에 사람들이 듣다가 너무나 무서워서 그 자리에서 울부짖고 소동을 부리는 바람에 반까지밖에는 전하지 못하고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21세기에 무슨 지옥이냐? 더 이상 지옥을 믿지 않습니다. 심판과 지옥에 대한 두려움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동시에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 그 낙원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자 하는 소망도 사라진 것 같습니다. 이미 현대인은 수많은 질병들을 극복했고 19세기까지만 해도 평균 수명이 37세였는데 오늘날에는 거의 80세에 육박해 가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렇지 돈만 있으면 이 땅에서 최고의 만족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거의 낙원에 가까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돈만 많이 있다면 항상 산의 진미 진수성찬을 먹으면서 수시로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낙원같이 아름다운 풍경을 즐기면서 살 수 있는 것이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그러자 현대인들은 이 지옥에서부터, 이 지옥의 영벌로부터 나를 건져내서 천국으로, 영생으로 인도해 줄 나의 구원자를 더 이상 찾지도 갈망하지도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라는 단어는 그 단어 속에 이미
내가 짊어져야 하는 도덕적 책임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에게는 이 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수많은 방편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릇된 행동을 설령 했다 하더라도 그건 내 책임이 아니라고 강변을 합니다. 유전적으로 내가 그런 성향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 또 내가 내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었던 어린 시절, 그 유아 시절에 부모님들이 나를 그렇게 키웠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회가 구조적, 제도적으로 내가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으니 이건 나의 책임이 아니고 다 이 빌어먹을 세상 책임이고 사회 책임이다 라고 얼마든지 떠넘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아무런 죄책도 없기 때문에 이 죄로부터 나를 구원해 줄 구원자가 필요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현대를 대표하는 현대 정신인 관용 정신, 흔히 톨레랑스라고 말하는 이것이 이런 현상을 더욱 부추깁니다. 톨레랑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그 모습 그대로 다 인정해주고 상관하지 말라 하는 정신입니다. 이 톨레랑스의 세계 속에서는 모든 사람이 타인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평가, 성경의 평가로부터도 나는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심판에 대해서도 죄에 대해서도 더 이상 믿지 않게 된 결과가 어떻습니까? 욕망은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책임은 적극적으로 회피하고 그러면서 그 누구로부터도 비난받지 않으려 하는 인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욕망은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책임은 적극적으로 회피하면서 그 누구로부터도 비난받지 않으려는 인간. 한마디로 말하면 뻔뻔한 인간들을 양산해내고 있습니다. 탁월한 성품과 인격을 갖춘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해서 관심과 열정이 완전히 시들어져 버렸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라는 이런 사람은 요즘 천연 기념물보다 더 찾기가 어렵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백엔잎을 흥건히 적시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던 다윗과 같은 사람은 이제는 박물관에 가서나 만나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대신 분명히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절대 사과하지 않는 사람, 죽어도 잘못했다는 말은 하지 않는 사람, 온갖 변명과 구실만 늘어놓는 사람, 모든 책임을 타인과 사회에 돌려버리는 사람은 너무나 흔해졌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용하려는 사람들만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진 시대입니다.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다 이기적이고 뻔뻔한 사람들 뿐이니 당연한 결과입니다. 관계에 치여서 내면의 평안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관계에서 준 상처 때문에 평생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구원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 얽히고 꼬인 관계를 풀어줄 수 있는 사람, 상처 입은 내 마음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사람, 나에게 내적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에 여기에 딱 맞는 한 사람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오은영 박사가 아닐까 합니다. 이분은 방송 여기저기에 나와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또 나와 동료들 사이의 관계를 풀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보다도 이 오은영 박사님의 말씀에 더 귀를 쫑긋 세우고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주 그분의 말씀에 치유와 회복을 받았다는 간증이 전파를 타고 있습니다. 아니면 나를 무조건 추앙해 줄 한 사람을 만나서 지긋지긋한 이 인간관계로부터 해방되고 싶어 합니다.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가 화제가 됐는데 그 속에서 주인공이 한 말입니다. 나를 추앙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그 압제로부터 독립과 해방을 구원으로 여겼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은 나의 내면의 상처로부터 관계성 파괴로부터 치유해주고 해방시켜줄 구원자를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로부터의 구원, 영원한 심판과 형벌로부터의 구원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것입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런 시대의 흐름과 조류에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고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은 하지만, 그리고 이미 고백을 했지만 그 고백의 무게감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지 않을까요? 신앙 고백의 무게감이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곧 내 개인 신앙의 기초가 흔들리고 붕괴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신앙 고백의 무게감이 줄어들면 예수님은 나의 삶에서 점점 주변부로 밀려가게 됩니다. 믿음이 약해지고 시험과 환난에 쉽게 넘어지게 됩니다. 아울러 신앙 고백의 약화는 필연적으로 교회의 약화, 신앙 공동체의 약화를 초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힘을 잃게 되면 우리의 예배, 우리의 제자 양성, 우리의 전도와 선교 모든 것에 힘이 빠지게 됩니다. 서두에서 언급했던 아더 번제의 그 기도,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정말 간절해지고 절실해지는 때입니다. 세상이 그런데 아무리 죄와 하나님의 심판을 지우려고 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지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진리는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잠시 이 세상의 유행이 이 진리로부터 눈을 감고 외면하게 하지만 결국 때가 되면 이 성경의 진리, 우리 인생의 최고의 실존적인 문제는 바로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구원과 해방이라는 사실은 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자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다시 한번 고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시작. 예수님은 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 고백을 날마다 새롭게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내비게이터의 미국의 한 지도자는 이런 팁을 알려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앞에서 자기는 면도를 하기에 앞서서 이 고백을 날마다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십니다. 얼마 안 걸리잖아요, 시간. 거울 앞에서 면도하기 전에, 세수하기 전에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뭐 꼭 이런 방법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 고백을 날마다 새롭게 하며 이 고백 위에서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또 우리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하는 그리스도이심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는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23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것이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를 다음 세 가지 명령으로 규정하고 계십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나를 따르라. 자기 부인이란 무엇입니까? 마이 와이프 아닌가요? 이러면 아재 개그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자기 부인에서 부인한다라는 말은 거절하다, 포기하다, 내려놓다 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자기 부인이란 나를 포기하는 것, 내 삶의 중심에서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삶의 주인으로서의 나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류의 최우선순위는 항상 나였습니다. 나의 주인은 나고 내 삶의 목적도 나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내가 즐겁고 내가 행복한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제자들에게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아닌 다른 것이 내 중심에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내가 있던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게 하라. 나에 대해서 노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스하라.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이 비유적인 표현은 당시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죄수의 모습에서 따온 것입니다. 십자가형을 언고받은 죄수는 자신이 못 박힐 십자가를 자기가 짊어지고 처형장까지 가야만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도록 했을까요? 이는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모욕을 받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수에게는 육체적 고통에 더해서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수치를 겪게 되는 고통이 더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방금 앞에서 얘기한 자기 부인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나오는 삶의 모습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항상 예수님께 예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실제 우리 삶에서 지불해야만 하는 크고 작은 대가들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예수님께 충성한다는 이유 때문에 주위 사람들로부터 따돌림과 냉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하는, 감당해야 되는 손해나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짊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명령은 나를 따르라입니다. 따른다는 말은 뒤쫓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그대로 뒤쫓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넓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그 좁은 길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갈 때 예수님도 따르고 다른 것도 따르고 동시에 두 개를 따를 수 없습니다. 오직 앞에 계신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그분만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 가지 명령을 듣고 나면 우리 마음이 갑갑해질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되는 거죠? 다 예수님만 좋은 건데 나는 망하는 건가요, 그럼? 이런 생각을 예수님이 우리가 할 줄 미리 아시고 그 다음 구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기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할 때 이 제 목숨은 각자가 태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부여받은 생명을 가리킵니다. 이 생명은 날 때부터 죄와 죽음이라는 이 저주 가운데 있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우리가 이 목숨을 아무리 잃지 않으려고 발버둥 쳐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에 다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온 천한을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자기 생명을 잃지 않고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 목숨을 잃는다는 것이 실제로 목숨을 끌어버려라 그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바로 앞에서 얘기하신 대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생명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만약 이 역설의 진리를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한다는 말을 자칫 사람이 연약함 때문에 단 한 번이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부끄러워 말을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서 숨기려고 한다면 구원을 잃어버릴 것이다. 이런 말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 그런 뜻이라면 사도 베드로도 구원을 못 받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거부하거나 거리끼는 것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거절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코앞에 고난과 버림받음과 죽음을 두고 계시지만 장차 큰 영광 중에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기를 거절한 사람은 그때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할 자격이 없습니다. 영광의 주, 심판의 주로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 영광에 동참할 사람은 예수님의 길을 뒤따르는 사람, 예수님의 뒤를 따르며 오늘 이 순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27절에 보면 제자들 몇 명에게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미리 맛보기로 보여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그것이 그 뒤에 나오는 변화산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근데 그 제자들이 보았던 것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장차 우리들 앞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자신을 긍정하고 자신을 극대화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기를 무한 긍정하고 자기의 꿈을 이루고 자아 실현을 하는 것이 행복의 길이라는 믿음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제자의 길을 간다는 것은 너무나 어색하고 이상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돌아볼 때 정말 나를 힘들고 불행하게 했던 것이 무엇일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얼핏 생각하면 내 삶에 일어났던 어려운 사건들이나 어떤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보다는 나의 이 강한 자아와 자기에 대한 집착, 이 자아와 집착이 사실은 나를 힘들게 했고 나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하다 보니 모든 관계가 헝클어지고 망가져 버렸습니다. 부풀어지고 비대해진 자아가 내 마음속에 있던 평안을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자기가 죽고 이 자아의 감옥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평안과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길입니다. 자기가 죽는다고 해서 자기가 사라지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죄에 오염되어 죽을 운명의 자기는 없어지고 그 자리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새로운 자아가 형성되게 됩니다. 이렇게 새롭게 된 사람이 죄에 오염된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리저리 이 시대의 흐름과 문화와 부대끼며 충돌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전혀 이상한 일도 놀랄 일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내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인증해주는 표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님,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그 주님께서, 그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여 참된 생명을 얻고 장차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로 고백했지만 어느새 그 고백의 무게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봅니다. 세상은 이런저런 흐름과 조류를 따라 흘러가지만 성경의 진리는 여전히 살아서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죽음 문제로부터 자신의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로 우리를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심을 고백합니다. 이 예수님을 일생 쫓으며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참된 영광,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